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설립된 지 37주년이 되는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하게는 1983년 1월 첫 주부터 남의 집 안방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한다면 37년 6개월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해에 6월 18일에 노예로부터 설립 공인 허가를 받고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37년이 넘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또 부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에 이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교의 사명을 중단 없이 계속 감당해 올 수 있도록 도우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교의 사명을 명령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재단에서 해마다 선교비가 조금이라도 증액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선교비가 줄어드는 일이 없이 조금이라도 증액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선교지가 한 군데씩이라도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마다 연관되어지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37년이 되도록 비록 단돈 5만 원이라도 해마다 선교비를 올려서 책정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선교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하는 선교지, 그리고 농어촌의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이 해마다 하나씩 늘어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관계되어진 선교사들과 또 농어촌의 목회자들이 해마다 늘어가는 축복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오늘이 있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 흥광의 성도들 마음이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에게 또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는다고 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은
빈약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골고루 갖춘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닮아가자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상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령은 천지창조 당시에도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삶의 길을 도우셨던 일이 있어요. 특별히 요셉과 같은, 그가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애굽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바로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으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성령께서는 요셉과도 함께 역사했습니다. 다윗 왕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불을 취해서 안수할 때 그때부터 다윗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윗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라를 어거해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에게도,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특정 집단에 임재하신 것은 사도행전 2장의 경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교회와 이후의 교회의 차이점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가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강한 구심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교회는 출생 시기도 다 달라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달라요. 출신 도도 다 달라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산 사람도 있고, 배움의 정도도 다 달라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합 집산이 아주 심한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깨뚫고 깨면은 축이 필요하고 바늘이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분분하고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말이 있어도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5절을 이하를 보면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노마에서, 아라비아에서, 바데에서, 메데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애굽에서, 그레네에서, 리비아에 등 각처에서 온 사람들로 하여금 북새통을 이루었고, 한마디로 인종 전시장이었어요. 언어 전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2장 11절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으로 말하면 로마 사람은 그걸 로마 말로 받아들여,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받아들여, 바데 사람은 바데 말로 받아들여, 메데 사람은 메데 말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애굽 사람들은 애굽 말로, 그레 사람들, 리비아 사람들 각기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었다고 했어.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고 한다면 이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신령한 힘이 넘치게 됩니다. 신령한 힘이 넘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들이 성도다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한평생을 교회에 다녔어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그리고 직분이 무엇이든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에 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로는 플레로라고 합니다.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꽉 채운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텅 빈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텅 빈 영혼이 부요해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텅 빈 교회를 채워주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평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충만하다는 말이. 성령께서는 모난 마음을 평평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 이것들을 평평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불화나 반목을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을 때 교회는 하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의 의미는 영향을 준다는 의미도 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감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돼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만족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감사가 성립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넘치고 만족감이 넘치도록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확증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된 믿음을 증거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뛰쳐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 신앙을 간증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령한 힘이 생기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쳤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함께 뗀다는 것은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교제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성도의 교제와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회 구성원들끼리 마음을 터놓고 가까이 다가가서,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교제하고 사정도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구역활동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기관활동도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이게 이루어져요. 이게 안 하면서 교회가 정이 안 든다? 문제는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관활동도 할 때 같이 모이고 같이 휩쓸리고 구역활동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사랑이 싹트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사랑의 표현이요 사랑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하나로 묶었어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줬어요. 지금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천국 지향의 삶을 살아야 해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은 훗날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아멘 아닌가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훗날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랑하고 교제에다 가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을 닫아놓고 누구하고도 교제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강팍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강팍하다면 지금 내가 악령에게 붙잡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전투적으로 바뀌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이 나를 잡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미워하게 되고
전투력으로 바뀌고 교만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을 예로 들어도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하면서도 그들은 그들끼리 있기만 하면 기회만 있으면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어요. 내가 더 높다. 아니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잘났어. 계속해서 그랬어요. 딴에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이 예수님 최고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내가 수제자니까 이 사람들보다 내가 다 주를 사랑한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됐어? 예수님 붙잡힐 때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쳤어. 베드로 절대로 예수님 떠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하던 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 사람을 저주하라면 할 수 있어요.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붙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는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겠다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 앉아있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았어.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서로 잘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높여주었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희생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이 서로가 사랑했어요. 서로 위했어요. 서로 이해해 주었어요.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모습을 닮아가야 해요.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자 제자들은 물론 성도들을 통해서도 온갖 기적이 나타났어. 사도행전 3장을 가서 보면 나면서부터 안증병으로 태어난 사람, 그래서 40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그 발로 일어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 누가 데려다주면 성전 미문에서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걸로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성령 충만일 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뛰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사람, 단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 막 굳어졌어도 완전히 굳어져 있을 텐데 성령의 능력은 한순간에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가 죽어있는 도르가를 기도해서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불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 38년 된 환자도 고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쫓겨갔지요. 성령의 능력은 오늘도 교회 안에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세상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아주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암병도 치료되고 귀신도 쫓겨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도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초창기에 이런 기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오늘까지 이 일이 계속되어졌어요. 어쩌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이성적으로 바뀌고 세상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내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힘없는 성도로 변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도행전의 기적은 당시 최대의 박해자 사울을 해심시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했어요. 주의 복음의 최대의 증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한순간에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희대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던 사울을 바꿔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전도자예요. 최고의 사도로 바꿔놨고 바울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암병이 고쳐집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이 같은 기적을 간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는 이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12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수천 수만 명으로 성장한 것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순교적인 전도 때문이었어요. 미국의 플러신학교 맥가브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으면,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많이 낳으면 자정떡으로 부흥되는 유형이 하나 있다. 전도할 자신 없으면 아기라도 낳으라는 얘기. 두 번째는 신도시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하는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핵심성장, 전도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경우.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사명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외적 성장이고 성숙은 내적 현상입니다. 그러나 성장과 성숙은 동시적이고 보완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키도 커야 되지만은 따라서 몸무게도 불어나요. 키만 크고 몸무게는 그 자리에 있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철도 들고 인격도 갖춰줘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37절을 맞는 우리 흥광의 성도들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전도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는 이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건 큰 의미가 있어요. 전도를 받고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됐다.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어. 성도들에게 심한 박해가 임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은 기기가 발달해서 그렇지만은 별을 수확해서 그것을 이제 탈곡할 때 옛날에 탈곡기라는 게 있었어. 그걸 사람들이 두 사람이서 한 사람 오른발로 한 사람 왼발로 이게 계속 밟으면서 볕단을 이렇게 해주면 벼가 다 떨어져 나와서 알갱이는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탈곡기예요. 근데 그것도 우리의 신앙과 비슷해. 중요한 것은 환난의 탈곡기에다 우리들을 들어 밀어 놓으면 믿음이 있는 알곡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쭉정이 신앙은 두려워 숨어 흩어져. 이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알곡 신앙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걸 우리의 바이러스 뭡니까? 탈곡기에다 우리를 지금 시험해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히 서갔다 그랬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은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작은 억으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서서 신앙의 길을 걸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이성에 치우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은 균형과 조화와 일치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몫을 충분히 감당해내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아무리 직분이 대단해도 그것이 아무 소용없어. 흔들리지 말아요. 성령의 능력은 내 심지를 굳게 만듭니다. 심지가 곧아야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한 대가 이루어지기까지 부품이 최하 3,000개 내지는 4,000개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3,000~4,000개가 되는 부품 중에 볼트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차에는 고장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한 것이 없으면서, 나 때문에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고장이 나 있는데도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한 대가 움직이는데도 동원되는 부품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든든히 서 있는가? 나는 겉도는 나사못은 되지 않았는가? 나 때문에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하고 내 몫을 다 감당하고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죄구실을 감당하고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권능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몫을 감당하고 내 위치를 잘 지켜서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7주년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 더욱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케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